20세기의 위대한 사상가 중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죠. 이 책에서 에릭 프롬은 인간의 삶의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소유 방식이고 하나는 존재 방식이다. 여러분, 소유 방식은 having mode. 내가 뭔가를 소유해야 인생에 만족이 있다. 이런 사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존재 방식입니다. 내가 뭔가를 소유하지 않아도 내 존재 자체가 사랑을 받는 귀한 자이다. 이것은 바로 being mode. 그래서 having mode, being mode 두 가지의 존재 방식이 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에릭 프롬은 결국 이 소유 모드로 결국 살아가면 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소유 방식을 추구하면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높아지려고 했던 것처럼 바로 그것은 파멸의 길이고 인생의 화의 길이다. 멸망의 길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고, 인간의 진정으로 회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소유가 아닌 존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현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소유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혹을 우리가 뿌리칠 수가 없죠. 여러분, 물론 건전한 소비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소유가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즐거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존재됨의 만족입니다. 소유가 아닌 존재로서의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소유로부터 자유로웠던 아름다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변화된 모습이었죠. 변화된 공동체의 모습. 그 변화된 공동체의 모습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살아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 이것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바로 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엄마 밑에 태어나도요, 아이들이 다 다릅니다. 그죠? 예, 습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향이 다르고 서로의 습관이 다르고 호불호가 달라도 한 마음을 갖는 것. 바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하나됨의 공동체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는요, 바로 자아 중심의 자기 사랑을 극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사랑합니다.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이 공동체는 자아 사랑을 뛰어넘어 타인 사랑으로 나아갔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다 다르지만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각각 구별되어 있지만 한 하나님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호불호가 달라도 예수 안에 한 가족임을 알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로 살아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 마음이기 때문에 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음을 발견해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한 마음 한 뜻인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공동체는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공동체는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자기 것을 소유하는 만족이 아니라 나누는 삶, 바로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수년 전에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에 보면 강원도의 어느 마을의 이야기인데 한국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강원도는 원체 여러분 그 외딴 곳이다 보니까 인민군이나 국군들이 가지를 않았어요. 전쟁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국군도 오고 인민군도 오고 미군도 오는데 그 동네에 오면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민군 장교가 그 동네 유지한테 묻습니다. 어르신, 영도력의 비결이 뭡니까? 나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딱 한마디 하죠. 많이 먹여야지. 많이 먹여야지. 근데 여러분 그 동네는요, 음식이 있으면 같이 먹고요. 함께 나누고요. 그래서 저는 그 웰컴 투 동막골을 보는데, 야, 앞으로 통일될 우리 민족, 통일될 우리나라를 저는 그 영화를 보며 상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게요, 일시적으로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되는 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폭력이나 혁명을 통해 억지로 뺏어서 하나 되게 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마을에 들어오면 그 동네 지주와 목사님들을 먼저 총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뺏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행전의 이 공동체는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동으로 나누는 겁니다. 너무나 좋아서 나누는 겁니다. 요한 칼빈 종교개혁가 목사님은 여러분 그 주보에 나오죠? 파란색으로.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사를 읽고서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강철보다 더 굳은 마음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 당시의 신자들은 자신의 것을 풍성하게 내주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유하기에 급급할 뿐 아니라 무정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만 흡족해야 한다. 요한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감동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진짜 굳어있는 사람일 것이다. 여러분, 그때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도 사람들은 소유에 만족하기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 걸 움켜져야 만족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눔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남에게 더 받을 게 없나 늘 그거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 이거를 생각합니다. 자아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는요,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도들의 필요를 바라보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 나눔으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또한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모습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를 가능하게 한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혁명이나 폭력으로, 여러분, 어떤 당원의 규약을 만들어서 교육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부활의 복음으로 그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나누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은혜를 받으면 내 것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우리 집에 귀한 게 들어오면 옆집에 나누고 또 나에게 있는 귀한 재능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래서 큰 은혜를 받으면요, 나누라 하지 않아도 막 나누는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은 그 이유는 뭡니까? 근거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바로 그 죽음과 절망과 어둠을 이겨낸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것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새로운 질서의 복음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인생이 끝이 아니고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로 말미암는 영생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이 전부가 아니고 역전의 하나님 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데, 바로 부활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더 이상 죽음이 겁낼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이 더 이상 겁낼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겁낼 게 아니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역전하시고 모든 것을 일으키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 영원한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 세상을 거스리는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벌떡 일으켰죠.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그 안전뱅이의 손을 잡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 정말 큰 절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손잡아 주시면요, 우리는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정민교 목사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너무나 사는 게 지긋지긋해서, 네, 목사님이요 전철에 지나가는데, 그때는 여러분 전철에 이렇게 문 닫는 게 없었나 봐요. 목을 냈대요. 목을 냈는데 그 순간 누가 자기를 뒤에서 땡겼다는 거예요. 누가 땡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부활의 주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 아니었으면 이미 자살해도 일찍 했을 분들이, 그죠? 죽고 싶은 일들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로 1위인데 1위를 또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요, 우리는 다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나야 할 이유, 살아야 할 소망, 우리가 이 땅에 힘을 내어야 할 이유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벌떡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 부활의 복음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던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 소유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나눔으로 풍성해지고 나눔으로 넉넉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들은 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요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아멘. 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요, 이 땅에 부자라 할지라도 마음은 거지근성이에요. 근데 남에게 자꾸 주는 사람은요, 비록 그 사람은 재산이 없어도요, 마음은 이건희 씨보다 더 부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으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 옛날에는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는 게 좋았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엄마가 되고 나면 자식한테 해 먹이는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 아니면 그냥 배달의 민족 이용하십니까? 여러분, 해 먹이는 기쁨, 자식들이 잘 먹는 기쁨,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볼 때 비록 나도 가진 게 별로 없지만 내가 나눔으로 저 영혼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로 그들은 밭과 집을 팔았습니다. 34절 말씀에 밭과 집을 팔았다. 판다는 동사가 현재 동사입니다. 계속해서 파는 겁니다. 한 명만 판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서 그리고 사도들 앞에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보면요, 예루살렘이 언덕 위에 있거든요, 도시가. 그러니까 언덕 위에 산 위의 도시니까 농사가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예루살렘 가면요 생각보다 황량합니다. 언덕 위의 도시니까
여러분 농사가 잘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는 뭐 장사하면서 먹고 사는 동네니까 동네가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도 부산에 와 보니까 이렇게 부산의 여러 동네들을 보니까 옛날 6.25 전쟁 때 언덕배기에 있는 집들이 있는 동네도 있더라고요. 제가 부산 해운대만 살다 보니까 야, 어떻게 이런 데 사나, 사람이 사나. 그렇죠? 동네마다 잘 사는 동네도 있고 어려운 동네도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그 동네는요,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서 바로 사도들 앞에 가져옵니다. 여러분, 왜 가져올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니까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삶을 그들은 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실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에게 주면요, 내가 거지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좀 재정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돈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루트를 통해 내가 누구에게 구제한 만큼 또 누가 나한테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똑같이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 참 놀라워요. 여러분, 내 거 가진 것을 누구한테 주면 아깝잖아요. 근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회생활을 조금 해보니까 주는 사람은요, 갈수록 잘 될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주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잖아요. 사랑을 받잖아요. 군대에서도 보니까 장교로서 돈을 계속 모으는 사람이 있고 중대원들에게 계속 푸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실력이 비슷하면 누구 진급시키겠습니까? 푸는 사람 시켜요. 여러분, 그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물론 성공하려고 나누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거기에 복받는 길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처럼 똑같이 보급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애가 5인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애가 하나인 집이 있는데 5인 집에 필요가 더 있으면 사도들이 그걸 더 나눕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필요가 다 다르죠. 어떤 집은 가장이 있어서 돈을 벌어오는 집이 있지만 어떤 집은 여자 혼자 사는 집이 있잖아요. 그런 집들은 또 사도들이 더 많은 나눔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필요에 따라 나누는 삶, 그럴 때 모두가 풍족하고 감사함으로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 두 번째로 칭송받은 바나바의 헌신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구브로에서 태어난, 바로 키프로스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요셉이고요. 사도들이 지어진 이름, 별명이 바로 위로의 아들. 네, 위로의 아들이라 해서 바나바입니다. 위로. 이 사람은 남을 만나면 위로를 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뭔가 자꾸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만나면 위로를 너무 잘해줘.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성품이 예수님처럼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착하기만 하고 물러 터진 것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또 충만한 사람이고, 그래서 큰 무리가 바나바가 사역할 때 안디옥 교회에 많이 사람들이 붙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다소가 터키 지역인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바로 복음을 증거했지만 안디옥 교회 사역에 들어오기까지 몇 년의 공백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한 10년.
10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10년의 공백이 있었고 다소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묻혀 지낼 수밖에 없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찾아가려면 되게 멉니다.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걸어서 다녔을 텐데 엄청나게 먼 거리를 찾아가서 상고철회해서 안디옥에서 함께 더불어 살겠던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만 생각해도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할 줄 알고 사람들을 세울 줄 아는 참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는가?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칭송받을 사건을 이 사람이 결국 행하게 되는데,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이 밭이 집 옆에 있는 작은 텃밭 이런 게 아니고요. 원문에 보면 큰 밭입니다. 큰 밭. 큰 땅. 저기 강남에 있는 큰 땅. 그죠? 매덕되는 큰 땅을 결국 교회에 바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원래 사유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레위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다. 레위기에서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있었는가?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떠나 외국에 살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유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큰 땅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결국 두게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 건강하게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서 온 교회에 칭송받을 아름다운 스토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주보 사면에 보시면 나옵니다. 주보 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탄의 역사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참 은혜를 받을 때 꼭 귀신의 역사도 따라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은혜 받는 성도가 있을 때 꼭 시기하는 성도가 있고요. 은혜 받는 성도가 헌신할 때 그걸 보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에도 어둠의 그림자가 밀려올 때가 있지요. 사탄의 공격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성도들에게 막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여러분 그 많은 과부들, 먹고 살기 힘든 과부들이 교회에 와서 구제를 받고 하니까 바나바에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바나바가 여러분 그 교회에 거의 팬덤을 형성하고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아이돌 이상의 인기를 누렸는데,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도 좀 저렇게 칭송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내와 더불어서 소유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 5장 1절에 그 소유는요 작은 밭입니다. 바나바가 바친 강남의 땅이 아니고 저기 강원도에 있는 작은 땅입니다. 땅값이 얼마 하지도 않고 그냥 작은 땅을 팔아서 결국 이들이 뭐를 공모했냐 하면, 팔고 나니까 돈이 생기는 거예요. 야, 다 갖다 바치기는 좀 그렇다 해서 일부는 떼고 일부만 결국 바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베드로에게 갖고 올 때 베드로 선생님 우리가 이 땅을 팔긴 했는데 우리 애 등록금도 내야 되고 시집도 가야 돼서 좀 떼고 일부만 드립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으면, 여러분 그게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했으면. 그런데 마치 바나바가 전체를 다 바친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도 행동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걸 바로 알아버립니다.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여러분 4절에 보시면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했다? 하나님께. 여러분 그래서 3절에는 성령을 속였고 4절에는 하나님께.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때 성령의 하나님 되심을 얘기할 때 3절과 4절을 같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일부만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를 팔아 얼마를 감추매. 또 3절에 그 얼마를 감추었느냐. 감추다라는 단어가 노스피조라는 단어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노스피조. 이 단어는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아이 성읍 전투를 할 때 여러분 그 노획물을 감추었던 아간 사건 그 7장 1절 본문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기서 범죄했다는 단어가 감추다 노스피조입니다. 그러니까 저자 누가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행동을 바로 아간이 얼마를 감춘 행동과 같은 단어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 거짓말했던 아간, 그래서 결국 돌에 맞아 죽었던 아간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했다. 그렇게 저자 누가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걸 진멸하는 거라 합니다. 진멸. 구약 성경에서 이걸 가리켜 히브리어로 헤렘이라 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헤렘이 뭐냐면 전투에서 적을 완전히 진멸함으로 하나님께 봉헌, 예배하는 게 바로 헤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여러분 그 어떤 노획물을 일부 갖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사울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다 죽여버리라 하잖아요. 무슨 민족을? 예, 아말렉족을 다 죽여버리라 했는데 좋은 거는 감추고 나쁜 거는 죽이고 하나님께 헤렘, 진멸함으로 하나님께 봉헌,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명령하셨는데 아간이 감춘 겁니다. 아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속인 것처럼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노스피조 일부를 감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일부만 갖고 왔다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데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 바로 바나바가 받던 존경 우리도 받고 싶다. 그 시기심 때문에 그들은 외식했던 겁니다. 마치 전체를 바치듯 한 위선이었습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칭송을 받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에리 프롬의 말대로 여러분 그 재산을 소유하는 게 그들은 목적이었죠. 소유해서 파는 게 목적이었지 그의 존재됨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존경받는 것이 결국 목적이었던 겁니다. 결국 베드로의 이 말이 끝나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영혼이 떠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시신을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내죠. 참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하나님은요 위선과 거짓을 분별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제가 만일 오늘 베드로처럼 설교해서 여러분 지난주에 11조 떼먹은 거 나가면서 뒤질 겁니다. 이래 했다면 여러분 예배 끝날 때마다 계속 장례치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가 아무것도 안 보여. 얼마나 감사해요. 자, 여러분이 떼먹었는지 일부 맡은지 몰라요. 예. 저도 너무 많은 걸 알면 저도 힘듭니다. 예. 근데 어쨌든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3시간 지나서 그 안에 삽비라가 또 들어옵니다. 남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묻기를 땅을 판 값이 이게 전부냐? 이렇게 물을 때에 그게 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말 끝에 삽비라도 결국 그 영혼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남편 아나니아를 장사 지내고 들어온 사람들이 삽비라도 메고 나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단순히 이런 본문이 아니고요. 네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찾아온 누구의 공격? 사탄의 공격.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뭐도 있다? 귀신의 역사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서 그들이 감옥에 가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경고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과거나 지금이나 전술이 똑같아. 전술이. 그 중에 하나가 외부적 공격. 한번 따라합시다. 외부적 공격. 사도들이 당했던 핍박입니다. 복음 사역을 못하도록 한 핍박. 가두고 죽이는 공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부적 공격입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자꾸 어지럽게 합니다. 신뢰하지 않게 하고 사랑하지 않게 하고 교회 안에 저 성도가 자꾸 싫어. 그러면 그게요 호불호가 아니고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어떤 교회는 자기들끼리 그렇게 싸우다가 나중에 그랬는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싸웠지? 여러분 물론 인간 안의 죄성을 통해 귀신이 역사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싸웠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귀신에 씌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많은 게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 귀신의 역사입니다. 싸우는 거는요 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안에 저 사람이 싫어. 그럼 주님이 그럴 겁니다. 나도 널 싫어하노라. 여러분 누가 자꾸 싫어지고요 미워지고요 그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외적인 공격, 내부적 공격. 또 나중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사도들이 구제하느라 말씀과 기도에 집중 못해. 그죠? 본질적 사역을 내려놓게 하는 거. 이것도 귀신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별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완전히 정결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꼭 같은 죄는 아니겠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시기심을 갖고 외식하고 뭔가 우리의 죄성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예배 끝나고 막 죽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1000번 만번 죽어야 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손잡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거룩한 헌신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을 그냥 인정하기만 하는데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거에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이 교회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